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수아 1장 9절 말씀이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뇌하는 요수아에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요수아가 극한 고민과 고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움 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몫의 삶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서 달려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커리지라고 하는 이 말, 용기라고 하는 이 말,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 그들은 우리 시대에 많은 남성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답니다. 특히 남자들이 연애할 꿈을 꾸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용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교육의 문제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안전하게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남성적인 활동이나 어떤 생각들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밖에서 뛰어놀고 거친 놀이를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협동심을 쌓고 탐구하고 도전하고 탐험하는 것들이 다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교의 놀이시설을 보면 대부분이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놀이시설로 바뀌었답니다. 다 90년대 중반 이후로 싹 다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기계 체조 선수들이 하는 그런 기구들이 학교 운동장에 잔뜩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 다치기도 하고 무척 고단위도의 어떤 그런 기구들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높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도전정신, 탐구정신, 인내 혹은 협동 이런 걸 길렀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버리고 안전 위주로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놀이터에서 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애기들만 놀 수 있는 거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봤습니까? 다 PC방에가 있지? 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발휘할 수 없는 이펙트, 효과가 있답니다. 아버지에게. 엄마 말고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이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래서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할 경우 아이들의 사고력이 높아지고 두뇌 발달 능력이 탁월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유대감이 있는 아이는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두뇌 발달이 적게 된 거,
그리고 유대감이 적은 건 다 아빠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와 아이가 모험심 있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엄마의 놀이와 아빠의 놀이는 다르거든요. 엄마의 놀이는 안정적으로 가요. 다칠까봐 노심초사해서 인형 가지고 놀거나 뭐 조각 맞추거나 그림 그리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정을 추구하죠. 그러나 아빠의 놀이는 다르죠. 부딪히고 던지고 받아주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아빠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아빠는 괜찮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도전 정신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기의 강함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든든히 받쳐주는 아빠를 통해서 도전하고 모험심을 기르고 그 자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점점 약화된 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할수록 아이는 우울증과 폭력 현상을 더 보인다는 그런 결과 지표도 있다고 해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프고 힘듭니다. 나는 나로 사는 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그 사람은 팝의 황제 아닙니까?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는 거부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사람이죠. 전 세계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 큰 내적인 아픔 속에 살아야만 했다고 해요. 그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랑 같이 밴드를 형성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늘 모텔에서, 허름한 모텔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오늘은 여기서 공연, 내일은 저쪽 지역에서 공연.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투어를 하려니까 뭐 텍사스만 해도 이 남한의 5배니까요. 그 땅을 갖다가 다니면서 공연을 하다 보니 친구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늘 폭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끔찍이 싫었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연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말이죠. 그가 흑인인데 얼굴이 점점 백인보다 더 하얗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굴 표백한 거 아니냐, 얼굴이 기형적으로 되니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팬들은 환호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가 뉴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거울 앞에 섰는데 자기가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얼굴을 고치게 된 이유가 됐어요. 그 관계성 속에서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움츠러들었고 힘들었죠. 그리고 천재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겪는 고통이 있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에서 늘 고뇌한답니다. 힘들어한답니다. 그것이 예술가들의 아픔이래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느 한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곧 자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아빠가 돼야 되고 엄마가 돼야 되는데 혹은 누군가 연인이 돼야 되는데 이 현실과 비현실 경계 속에 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고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영화 올드보이를 감독한 박찬욱 감독이 있습니다. 그 집은 좀 다른데요. 한 번은 학교에 선생님이 집에 가서 가온을 써오느라라고 숙제를 내줬대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아빠 보고, 아빠 우리 가온 써가야 되는데 가온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렇게 써라. 아니면 말고. 이 집안의 특징은 도전 정신이에요. 막 해보고 아니면 마는 거죠.
아니네? 상관없어. 아니니까. 그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또 달려가다 아니면 말고. 그래도 해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가 안 죽어요. 아니면 말고이다 보니까. 도전 정신이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실수를 책망했을까요? 거의 책망 안 했대요. 아니요? 그럼 괜찮아.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해봐. 그러니까 그런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을 기뻐한 거죠. 누구는 나로 사는 것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누군가는 나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기에 이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지금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내가 하늘 군대를 준비했어.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하여 큰 뜻을 이루고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 가라. 그런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뒤로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그걸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에 그 용기가 부족하다. 그 용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 끼 식사를 메뉴를 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규칙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 속에서. 그건 뭐냐면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시간, 자기의 능력을 가장 좋은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쏟아넣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가치 있는 곳, 그 중요한 곳에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에너지는 엉뚱한 곳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정말 좋은 곳에,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자기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뇌과학이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어느 새로운 환경에 딱 집어넣으면요, 이 사람 몸 자체와 이 뇌 자체가 반응을 보인대요.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이 된답니다. 그래서 갇혀져 있던 유전부호를 열어준대요.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를 형성한다고 뇌과학자들하고 생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그 해제 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로 운동을 하면 똑똑해집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면요. 그리고 찬물 샤워를 하면 자극을 받아서 사람이 더 강해져요. 새로운 단백질이 몸에 지방층이 형성된답니다. 그것 또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나온 결과예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한 30년 넘게 매일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요, 설교 준비가 더 잘 돼요. 설교할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찬물 샤워를 하잖아요. 그럼 자극을 받아서 운동하고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뒤에가 차원이 달라져 있어요. 암기도 더 잘 돼요. 제가 스스로 해본 결과입니다. 연구해본 결과예요. 지금도 그렇게 늘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은 찬물 샤워로 한 몇 분을 아주 차가운 물에 몸이 불편할 정도로 그걸 견디거든요.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동의를 못 하시네, 지금 보니까. 어떤 자극,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더 많은 잠재력을 형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도전이 필요한 거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용기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발휘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시급하고 가장 나에게 의미 있는 것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말아요. 제가 제 아들에도 그러거든요. 어떤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너가 어떤 고민 속에서 뭔가를 결정했으면 후회하지 마. 이미 그걸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썼고 시간이 지나왔다면 후회하지 마라. 잘한 것이다. 그만큼 고민했고 그만큼 기도했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고 에너지를 썼고 내 시간을 바쳤다면 후회하지 마. 그건 최선의 선택이었으니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선택했다면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결과가 잘 될 수도 못 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잘한 겁니다. 아니면 말고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는요 세계 신문에서요 이 두 나라는 100년 안에 망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입니다. 1948년도에 신문에 나왔어요. 세계 신문들이 그랬습니다. 이 두 나라는 100년 뒤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그때 추측은 틀렸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을 망할 거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세계 넘버2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을. 아시아의 병이라고 그랬는데, 환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니까 공산주의를 찬양한 거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30년 만에 중국이 강력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동서평이 싱가포르의 리칸유의 정책을, 전략을 그대로 가져왔죠. 흑묘, 백묘론을 가지고 뭐 흰지든지 금은지든지 지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본주의를 들어가 사용해버렸죠. 좋은 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우물쭈물 하고 있었다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닥이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부끄럽더라도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변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제 드디어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깨트림이거든요. 자기 파괴적 행동이거든요. 나를 깨트려야만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완벽한 게 아니야라고 인정하고 자기 바닥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진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겁한 행동은 뭐냐면 자기를 방치하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기를 통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랑에 서약하고
결혼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대단한 용기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결혼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결혼은 희생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용기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허망한 것을 버리고 선택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멍청하고 유치하고 근시안적이고 허접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걸로 채운다고요. 젊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허망한 쾌락의 위험과 허망한 유혹에 늘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20대 후반에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되어져요. 뭐 저보다 빨리 한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결혼을 할 때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미리. 늦게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본인에게. 그래서 젊을 때 결혼하면 더 빨리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40대 하시겠다고? 50대 하시겠다고? 큰일 날 말씀. 다 늙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용기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워라밸을 꿈꾸는 삶을 요즘 산다고 많이들 했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그랬잖아요. 일과 그 여유를 균형 있게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너무 젊어서는 이루기 힘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탄탄한 데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워라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라밸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야만 하는 것이지, 이제 갓 대학 졸업해갖고 첫 직장 나가면서 워라밸, 나 일 요만큼 하고 이만큼 누릴 거야. 어떤 회사가 그런 사람에게 그 많은 보수를 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문 실력, 어떤 그런 걸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3가지 요건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훔치는 힘이 있어야 된대요. 그거는 모방하는 능력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 봤다면 그 사람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모방해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걸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요약. 그러니까 그 일의 본질, 그 일의 가치, 그 일의 핵심을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아, 이 요리가 있다면 이 요리의 핵심은 이거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회사원이 일본 여행 갔다가 150년 된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맛보고는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직장 그만두고 그 우동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물만 붓답니다. 그 다음 2년째에는 밀가루 반죽만 했답니다. 3년째는 이제 끓이는 법을 배웠답니다. 5년 동안 도제 교육을 받고 나서 서울에서 개업을 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답니다. 사람들로. 5년을 투자한 거죠. 그 우동 만드는
끓이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처음에 무시당했대요. 월급도 안 줬답니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견뎠다는 거죠. 그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거죠.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정말 그런 열심, 헌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류가 되는 조건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실행력이라고 해요. 기획, 실행하는 거. 이 사람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그게 뛰어든 거죠.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보고 그 사람을 모방하고 그 기술을 배우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거고요. 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그 요리의 핵심은 뭡니까? 요리의 진정한 핵심은 돈입니까? 보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진정한 요리사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내가 만든 이 작품을 맛보면서 그가 희열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사람이 행복을 주고 싶어서, 기쁨을 주고 싶어서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요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재료를 통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예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를 시작하는, 움트고 있는 이 봄날에,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있습니다만 이 봄이 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용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용기는 뭐냐? 자신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가장 큰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큰 용기는 자신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가끔씩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잘 살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나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알고 나의 삶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희생을, 손해를 각오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나를 던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2알을 먹었다가 죽을 뻔봤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그 2알 먹고 새벽에 전화해. 만나자고, 오늘 만나자고. 그때 만나자고 했더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회 신학대학 강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 그 순교자비 그 앞으로 데려가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프로포즈 했잖아요. 프로포즈. 그래서 예스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군목시험에 됐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행복한 날은 청주주민교회 담임 목사가 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소중한 날들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날들 속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련 없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성공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